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며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38절 말씀인데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먼저 본문의 흐름을 잠깐 살펴보면 장로들을 향한 바울의 권면이 시작이 됩니다. 그는 먼저 장로들의 정체성을 소명과 사명의 차원에서 다시 명확히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감독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그들의 사명은 양떼를 건강하게 보살피는 것입니다. 사악한 이리떼가 호시탐탐 노리는 초장에서 깨어 양을 돌보는 목자들입니다. 바울이 3년 동안 목자로서 본을 보였듯이 장로들은 그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성도들 앞에 성실한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20장 그 후반부에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그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8절에서 31절 말씀을 함께 보는데 세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를 잘 살피십시오. 또 여러분은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서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 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그들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사명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섬겼지만 현재 에베소 교회는 매우 외환을 겪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박해자들의 위협에 시달리고 안으로는 거짓 교사들의 횡포에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다는 말로 힘든 상황에 지쳐있던 에베소 장로들을 각성시켰을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하여 운영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소명을 받은 각 사람의 사명을 향한 선심과 노력이 쌓일 때 교회는 든든하게 지어져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기억합시다. 바울이 설교 전반부에서 에베소 사역을 회고하면서 자기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은 장로들이 자신을 본받아 책임을 성실히 감당하도록 권면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교회는 장로들에게 위탁되어지죠.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자신을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또 사람 앞에 성실한 일꾼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강조했던 겸손과 눈물과 시련이 지금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로들이 가져야 할 근본적인 태도는 바로 영적 각성과 또 그 일을 수행하는 영적인 태도이죠. 이것은 교회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을 반영하는 태도가 바로 겸손입니다. 바울이 그들을 장로로 세웠겠지만 사실은 성령이 바울을 통하여 그들을 감독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독자란 지금 어떤 직장처럼 직제화된 어떤 계급 체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대로 보살펴야 하는 직무와 책임이 더 강조되는 어떤 목양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이 감독자는 바로 성도 위에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섬기는 자리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해설의 마지막 부분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지므로 맡겨주신 사명을 잊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교훈은 무엇인지 32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두 번째 단락을 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주와 그 은혜의 말씀에 맡깁니다. 안팎의 영적 공격에 직면한 교회가 굳게 잡을 기둥은 오직 말씀입니다. 거룩함을 잃어가는 교회가 회복할 길은 말씀에 기대어 지도를 받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좌우에 날선 칼처럼 말씀은 우리 모든 환부를 도려내어 새살이 돋게 합니다. 설상가상으로 밀고 들어오는 문제 때문에 삶이 어렵다고 느껴질 때 가장 확실한 처방은 말씀 앞에 서는 일임을 잊지 맙시다. 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는데 이 은혜의 말씀은 24절에 언급한 은혜의 복음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칠 장로들에게 자신이 전한 그 은혜의 복음이 늘 함께 있기를 바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전해지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굳게 세워지며 사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36 또 3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말을 마치고서 무릎을 꿇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였다. 그리고 실컷 울고서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을 가장 마음 아프게 한 것은 다시는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으리라고 한 바울의 말이었다. 그들은 배 타는 곳까지 바울을 배웅하였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설 세 번째 단락을 봅니다. 이제 다시 만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바울과 에베소의 장로들은 눈물로 서로 위로하며 함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삶은 세상을 등지는 외로움과 고독함이 예비된 일입니다. 그러기에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은 큰 위로와 지지를 건네는 더 없이 아름다운 동역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 있었던 때에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함께 있을 때든지 떠나 있을 때든지 서로를 묶어주는 영혼의 고리입니다. 오늘 내가 기도로 동역하며 손을 잡아주어야 할 지체는 누구입니까? 바울은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를 위해 또 장로들은 바울을 위해 기도하며 서로를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했습니다. 순식간에 눈물이 바다를 이루고 서로 목을 얼싸안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마지막 교제를 나눕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설교, 눈물의 기도, 뜨거운 교제가 어떻게 보면 한편의 거룩한 예배로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 세 가지의 참 은혜로운 그런 요소가 충만하게 우리에게 넘쳤던 적이 언제였던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서대문 교회도 이러한 감동과 감격이 매 예배마다 또 함께 교제할 때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같이 함의 모든 그런 상황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먼저 말씀 위에 바로 서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과 사랑이 충만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이 가능하지요. 그래서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서로를 격려해주고 또 의지하고 또 신뢰해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서로 용납하고 함께 믿음으로 세워져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주님 앞에 또 예배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불러주시고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의지하고 또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 인정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